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늘 천국 비유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큰 대통령의 어떤 잔치라든지 취임식이라든지 했을 때 청첩장을 사람들을 뽑아서 주잖아요. 오늘도 마치 어떤 임금의 그런 잔치인데,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사람들을 이제 오게 하려고 청첩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초청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혹시 격을 떨어지게 초대를 해서 이들이 안 왔나 싶어가지고, 그때 그 유대인들은 초청할 때 그 격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다른 종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격식이 좀 떨어지는 종을 그 전에 보내서 그런가?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5절 말씀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일에 매여서 밭에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럽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점점 사람들이 혼인잔치 오지는 않고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7절에 임금이 노하는 것이죠.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모든 천국은 준비되었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대. 왜 내 거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합니다. 복음이 거절된 유대 땅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초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는 어떻습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부른 거예요. 원래는 청한 사람들만 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떠한 사람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길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다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때 유대의 문화에서는요, 어떤 왕이나 임금의 그러한 잔치에서는 그곳에 들어오기 전에 예복으로 갈아입을 옷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문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 아니, 옷 하나 입지 않은 걸로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거기서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거,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예복이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그 일 하나로 이렇게 될까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복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참석할 때에 꼭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그 예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예복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오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옷 입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콜링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콜링에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입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하지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날에 우리 각자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걸음은 우리가 걷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